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만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 안 하면 큰일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요, 상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차하며 우리 승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승리합시다. 네. 또 이게 어색하죠? 원래 어색한 겁니다. 원래 어색하고요. 네, 우리가 하는 이 선언이 영에 속한 선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일이 다 잘 풀렸기 때문에 승리의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려고 해도 진짜 안 믿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한편 우리는 어때요? 믿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믿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어려운 게 믿음을 갖는 건데,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안 보고 믿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별로 안 놀라운가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복음서가 가진 이제 목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이제 한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목적이 있음과 함께 각각의 복음서는 나름대로 또 특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왕이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특징이 유대인을 염두한 내용이 많습니다. 책의 시작도 유대인이나 알아들음직한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을 위한 책, 혹은 세상보다 교회를 위한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기적과 이적 행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마가복음은 열심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책의 서두와 중간과 마지막에 어떤 증거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 증거된 배치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죠. 자, 중간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린 음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들린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을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점에서 이 예수님,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15장,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외침이 나와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제 백부장의 입에서 나와요. 믿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입에서, 소위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쨌거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의 기본적인 독자층이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신 이야기를 꺼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 완전했던 인간이 누구냐면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인간상, 그분의 완전했던 인간상을 열심히 설명해 나가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이방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신앙인이긴 신앙인인데 여러 가지로 좀 섞여 있겠죠. 생각도 섞여 있겠고, 철학도 섞여 있겠고, 혈통도 섞여 있겠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동일하죠? 하지만 기왕이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셨지만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처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어진다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는 아주 은밀하지만 강력한 또 하나의 장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차지하고요.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각 복음서가 이 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등장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분히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그것이 요한복음에 담겨진 큰 특징이겠죠. 그것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는 매우 진지한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사네드린이라는 기관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사네드린은 당시 이제 로마 정부의 이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자치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웠던 한 정치 기관이었습니다.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71명의 종신 회원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국회와 대법원, 행정부가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아주 엄청난 이제 권력 기관입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이렇게 높은 사회적 신분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불어서 안정적인 경제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훌륭한 신앙인의 모범을 나타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성전을 드나들었고 수없이 예배했고 정해진 날이 되면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축복받은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오늘날의 관점으로 비춰본다면 아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부자이기까지 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상이 니고데모의 상이었습니다. 사실 부럽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딱 좋아하는 상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자주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표정을 본다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당신이 고민할 게 뭐가 있냐? 당신 정도면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배부른 생각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었어요. 아닌 건 아닌 사람. 좀 외람되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느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느낌이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그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동네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뭔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게 되죠. 꽤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에 전혀 새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자기의 소감을 질문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처럼 그렇게 표적을 행하지 못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과 능력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누가 그런 능력을 이렇게 쉽사리 발휘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로 그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지금 우리와 다른 존재,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분으로서의 당신 예수, 당신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은 변화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들어요. 나은 존재와 변화된 존재.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는 새롭게 태어나는 문제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좁혀집니다. 자, 니고데모도 이 뜬금없는 말씀에 이어서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아둔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건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내세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좀 멍청해 보이긴 했는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 정도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과 함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아마 표정에 써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도 선생이지 않냐? 너도 가르치는 자이지 않냐? 이런 핀잔과 함께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하죠. 놀랍게 기이하게 여기다라는 헬라어 다음하죠. 이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이해력이 결여된 놀라움이란 뜻입니다. 이해력이 결여된.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나름대로 많이 배웠는데 이해력이 결여된 표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는 사실 앞서서 지나가듯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나아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나아지는 것, 좀 더 살림이 나아지고, 좀 더 좋은 차를 끌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학벌, 이런 것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나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아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의 모습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의 모습에 무언가를 더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뭔가를 가하는 것. 종종 사람들은 보통 나아지기를 원하지 변화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은 그대로이고 싶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 것, 나아졌으면 좋겠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도색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저는 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성적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고, 좀 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맥락에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흔히 외우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예배 자리에서 사실 이 불편한 이야기를 자주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멘트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일용할이라는 말은 하루 사용하기에 족한 양을 일용할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건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루 사용하기에 족한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별로 안 충분하시죠. 우리가 하는 상당 부분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 내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졌으나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주님이 도와주시면 더 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일용할 양식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은 아니죠. 좀 불편한 선포입니다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니고데모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본성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요청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잘 좀 믿어보세요, 이런 모든 요청이 그 요청이에요. 나아짐의 신앙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상, 교회를 다니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들으셔야 되니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혹은 언제든,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이 타인보다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살림도 괜찮고 배운 것도 많고 내 명예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괜찮다고. 자, 그런데 더 특별한 존재가 지금 등장해버린 거예요. 예수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는 왠지 내가 이렇게 다 가진 듯 하나 공허한데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얘기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중생, 거듭남, 완전히 새로워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완전한 중생이 과연 가능은 할까?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8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존재를 툭 던집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치, 바로 성령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성령, 루아흐, 이 성령은 바람과도 같답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바람처럼 성령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만 거듭난 사람이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계속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난히 성령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성령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다 그 존재나 활동 범주가 예수님에게 귀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제 성령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령의 범주가 확장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귀속된 게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거든요. 성령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면 이해로는, 성경 공부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경력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의 문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쉽게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사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나가도 니고데모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툭 던져졌습니다. 계속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름대로 더 설명하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구약에 나와 있는 노뱀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3장 후반부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노뱀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아마 굉장히 위험한 뱀이었던 모양입니다. 물리면 다 몸에 독이 퍼져서 아마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병을 좀 낫고 싶은데 방법을 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모세 목사님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모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야, 가서 노수로 뭘 좀 만들어 봐. 그리고 이거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 장대를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하면 돼. 이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 목사님에게 가르쳐줬어요. 황당한 상황이죠. 뱀에게 물렸으면 병원 가야 되는데, 뱀에게 물렸으면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데 지금 장대를 바라보라고 목사님이 말할 판이에요. 목사님들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건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다 나았거든요.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다 나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상한 목사님이 순종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3장 15절까지 마친 다음에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지시대명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뱀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하고는 상관없어 보여요. 우리의 질병과는 상관없어 보여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당신 나을 겁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을 만나거나 은행 대출이 필요할지 몰라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뱀 사건, 이런 사건도 기억하고 있지 않니? 너도 알지 않니? 너도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알 거 아니야? 너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 사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라고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사실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일단락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의 대사가 끝나요. 그 대사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돌아가고 더 열심히 믿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에 없어요. 그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 첫 번째 만남은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고데모의 이야기, 세 번째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중간중간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등장하는데,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질 때 니고데모의 대사가 잠깐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또 살짝 등장해서 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계속 예수 곁을 맴돕니다. 확신하지는 못해요. 그냥 예수 곁을 맴도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성령이 없으면 거기까지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사역을 하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성령이 없으면 뭔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예요. 저는 이제 소위 최후의 학력고사 세대였습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다 수학 능력 평가를 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최후의 학력고사, 이제 학력고사 세대를 겪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아주 강력한 이제 불편함이었습니다. 국영수가 중요하다. 예, 국어와 영어와 수학이죠. 국영수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주 딴 거 아무리 잘해도 국영수가 안 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런 공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뒤늦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더 열심히 공부해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때 피아노를 치면서 주제넘게 그냥 클래식이 너무, 재즈 피아노가 너무 재밌어서 클래식을 그냥 너무 빨리, 원래 절차보다 훨씬 빨리 떼버리고 그냥 혼자 TV에 나오는 재즈 프로그램을 카피해서 치면서 내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해가면서 막 이렇게 멋부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진짜 더 제대로 피아노를 배우려고 했는데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내 안에 없으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게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거기까지인 게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학자이고요, 성경을 가르치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 지켜오던 그런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왜 요한복음은 굳이 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들까요?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모든 용건이 끝납니다. 20장의 끝자락에 보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과 이러저러한 것을 내가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20장에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책을 덮으면 되는데 21장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야기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21장이 또 등장해요. 21장은 정신 못 차린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냈고요, 죽음을 지켜봤고요, 부활을 지켜봤고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3번 만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했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고 모든 기적을 다 지켜봤고 모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 지켜봤는데도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 놀랍지 않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등장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엄청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우연이라고 해도 참 굉장히 놀라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우연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소개만 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기까지인 신앙이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신앙이 있더라 이거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슬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보고 배울 교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안타깝죠. 성령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의아해하며 이 대화가 종료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게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인 신앙이 있고요, 성령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초청과 어떤 정답을 듣고 계신지 저도 짐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실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한 주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복될 수 있고요, 우리의 이 메마른 한 주를 걸어내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될 수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걸음에 생명력이 있는 거겠죠. 이 메마른 땅을 걸어 나가면서 터덜터덜 먼지 풍기면서 혹은 그 메마른 땅을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걸어 나간 그 발자국과 여러분들이 걸어 나간 그 흔적을 통해서 누군가가 뒤따라 걷겠죠. 저는 농사를 져보진 않았지만 농사의 놀라운 원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꼭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 그 큰어머님이 하시던 장면인데, 밭이 있으면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을 봤어요. 곡괭이를 들고 그 바닥을 찍는 거예요. 그 땅바닥을 찍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땅바닥을 향해서 곡괭이로 콱 찍으시더라고요. 더 무서운 걸 봤어요. 그걸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땅에다가 엄청난 흔적을,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걸 봤어요. 곡괭이를 콱 찔러서 잡아당겨서 그 땅바닥에 상처를 내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보게 된 것은 그 상처로 물이 흐르고, 그 상처로 물이 흘러서 그 주변에 꽃이 피고 싹이 피는 걸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걸 봤어요. 상처 입은 우리들의 발걸음이고 우리들의 한 주일 수도 있어요. 힘든 한 걸음일 수 있겠죠. 누군가가 곡괭이로 콱 찍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처 뒤로 생명이 피어오르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전하여진 것은, 복음이 전하여진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그래서 이념으로 상처받은 땅 가운데, 분단된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이교도의 땅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성령이 계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어딘지를 제가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만, 뭔가 거기까지인 것 같은 느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느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는 느낌, 다시 태어나지 못한 느낌, 변화되지 못한 느낌, 그냥 조금 살림 나아진 게 하나님의 복인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에 사로잡혀 사는 것 충분하지 않겠죠?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 닮게 해주세요. 보통 왜 이 두 가지만 기도하는데 수시간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굉장히 세련되고 기도 제목이 다양해요. 근데 다 하고 나면 37초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게 뭔가 복잡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 벌써 다 끝났고 이제 더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예전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할머니 세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능력 있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되기 바랍니다. 한 주를 사시면서 또한 이렇게 예배하고 새로운 한 주에 메마른 땅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한 주를 승리하는 KUCM의 모든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